기독교 신앙인들이 깊은 은혜를 받고 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우러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바보라거나 혹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아내는 애정으로 바지 가랭이를 부여잡고서 울며 불며 순례자를 못 가게 하고, 또 남편이 반대할 경우에는 무력이나 완력으로 폭력으로 가로막는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엄한 꾸지람과 명령으로 가로막기도 하고, 자식들은 정말 울면서 애절하게 매달립니다. 모두가 방해를 하고 나서는 거지요.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방해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영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에 방해가 있다는 것은 이겨내야 될 일이고, 그들을 향해서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신앙의 방해자가 될 때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36절이죠. 천성가는 기독교의 모습을 본 가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가장이요, 남편이요, 호주요, 세대주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가족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오해를 하면은 그 심정은 유쾌하지 못하고 괴롭겠지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서로 하는 말이 자기는 정상이고 타인을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네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미쳐 살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김동길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 말고 안 미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나, 다 미쳤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보기에는 불신자가 오히려 미쳐도 좀 불쌍하게 미쳐 보이는데, 그들은 신자더러 미쳤다고 둘러대는 형국이니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형제들에게 미쳤다고 오해받는 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형제들도, 형제라고 하면은 위에 형이나 누님은 없고 남동생이나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형은 미쳤다, 우리 오빠는 미쳤다,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의 신앙을 보고 베스도가 하는 말이, 바울아,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도 사도행전 26장에 있어요. 기독교를 보고 가족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부인 크리스티아나,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 이런 이 사형제, 또 아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가장을 혹은 남편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미치게도 하고 마침내는 순교자가 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칠 바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외침처럼 예수님께 똑바로 미쳐야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일에 우리가 이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세상 일도 미쳐야 결과가 있다는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한번 미쳐야 바른 신앙이 나오지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는 진정한 신앙을 찾기는 어렵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광증이 있습니다. 이 미칠 광자, 증시의 증자, 돈에 미친 사람, 돈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고 돈 때문에 불효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끊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 사람을 속인 사람들은 모두가 돈 때문에 미쳐서 그리 된 겁니다. 정상적인 인생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돈에 미치지 않았다면 돈 때문에 사람을 더 귀히 여기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왜 일만하게 뿌리인가요?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돈 얘기만 할 수 없고 명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명예에 미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남자들은 5명, 10명만 모여도 회장 총 못 뽑고 다 여러분 장찬장만 붙어 있으면은 누구나 다 그거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고 명예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망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3월 달에 또 6월 달에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철이 되면은 집집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선거에 나오니까 아버지를 지금 빗대서 말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선되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낙선되면 우리 집안 망합니다. 아버지의 인품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당선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부정이나 실컷 하고 뇌물이나 받고 이런 거 능하게 아들 눈에 보였던가 봐요. 그리고 집안이 망한다는 건 뭘까요? 성 가느라고 수억씩 쓰다 보면 집안이 거덜나겠지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들이 아버지를 염려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성에 미친 자도 많습니다. 미치고 보면 짐승만도 못한 인격 파탄자가 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죄와 사건이 이 때문에 이 치정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륜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제도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야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치정 사건 또 여러분 삼각관계 그리고 여러분 이 뭐라고 할까요? 외도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달콤해 보이고 그게 그렇게 화로 보여도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술에 취해서 술에 미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뭐 꼭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도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도 술에 빠져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하는 말도 있고 술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있게 하고 또 술은 바다에 떠있는 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술은 인생을 가난과 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병의 3분의 1은 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 모든 살인사건의 3분의 2는 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잠언 23장에 나와 있는 술에 대한 폐단,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서 술에 미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보면은 미신에 미친 사람들, 미신, 미개 종족뿐만이 아니라 현대 문명 국가에도 미신에 미친 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미치고 대학교 교수도 미치고
박사도 미치고 점치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45장 20절이나 에스겔 1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미신 또 이 귀신에게 또 잡신에게 죽은 사신에게 미친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 800만 마리 귀신이 있고 인도에는 3천만 마리 귀신이 있다는데 우리 한국도 아마 귀신 숫자가 결코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학문에 미친 자들도 있는데 물론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당연히 우리가 태어났으면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그러나 학문도 미칠 만큼 해서는 안 되고 학문을 즐기거나 학문을 또 우리가 좋아하고 또 학문을 잘 선용하면 좋지만 공부하다가 미치고 학문 때문에 미친다면 옳지 않지요. 사업에 미친 사람도 많습니다. 도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미친 경영을 하고 지나치게 확장만 일삼다가 부도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세상 수고 암만 해도 헛된 것뿐일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썩는 양식보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락에 미친 사람, 도박하기, 낚시하기, 등산이나 운동이나 경마나 이런 데 너무 지나치게 미치면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망가뜨려지지요. 속임수나 장난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락에 미치고 취미에 임박히고 주색 잡기에 빠지면 그는 결국 망하고 가정도 파탄나는 겁니다. 음식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자,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욕하고 그런 거.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음식 때문에 망했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먹고 평생 동생한테 늘 원망 가지고 살다가 참 이런 이 음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지요. 현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굶어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이니까 음식이 중요해요. 음식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물질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식도락가가 되고 또 우리가 이 탐식가가 돼서 너무 음식에 미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지금 이 미친 사람들 한 10가지를 들었는데 썩어질 물질과 부질없는 세상살이에 정신 팔려서 영혼 구원은 뒷전이고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납니다. 가족들이 기독교를 따라왔으면은 좋으련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올 날을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로역정 제2부에 가면 틀림없이 크리스티아나 그리고 사형제 자녀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미친 세상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물론 미친 사람 중에는 건전한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미친 사람 한번 들어볼까요? 파브르라는 사람은 곤충에 미쳐 살았어서 나중에 곤충학자가 됐지요. 베토벤은 음악에 미쳐서 세계적인 유명한 악성이 됐지요. 그리고 고흐는 그림에 미쳐서 지금껏 그 정말 값나간 명작을 우리에게 남겼지요. 퀴리 부인은 라둠에 미쳤어요. 간디는 평화에 미쳤어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제작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데 미친 사람도 있고 나쁜 데 미친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앙의 맑은 이성과 건전한 정신으로 바로 열심을 내면 그걸 사람들은 미쳤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미칠 바에는 기왕의 세상이 미친 세상이라면 미칠 바에는 똑바로 미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에 미쳤다는 소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청빈하게 살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 때려도 가두어도 굶겨도 예수만 외치던 최봉석 목사님, 몸에 기름을 붓고 화형에 처해도 이겨낸 순교자 폴리갑,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된 베드로 사도,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돕다간 장기료 박사, 끓는 가마솥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 밤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 그리고 여러분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라나 요셉이나 모세나 수많은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그 외에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뿐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다가 간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신자는 세상의 길손이니 이를 준수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길손이기 때문에 길손은 나그네이며 과객이며 행인이며 필그림이고 여행자고 순례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준수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잘 적응하기가 어렵다.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욕해 상쾌 통쾌하면서 잘도 적응하던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적응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그네 길이 불편해요. 세 번째로 방심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 조국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하늘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을 그래서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되고, 여섯 번째로 이 타관의 나그네 인생 살면서는 작은 혜택이라도 고맙게 여겨야지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일곱 번째로 보물을 이미 천성에 보냈으니 짐을 가볍게 가더라도 그걸 여러분 너무 허망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덟 번째로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갈래길이 참 천성길에 많아요. 아홉 번째로 본향에 가져갈 보물이나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이상의 수칙을 명심해야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가 있고, 미쳐도 나쁜 데 미치지 않고 옳은 데에 바른 데 미치게 되겠습니다.